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는 결코 쉬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합시다 할 때 하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실천적인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도 묵상 중에 깨달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들 도전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서론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요,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있지요. 그런데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다 못하 지쳐서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금송아지 앞에 춤을 추면서 소위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자 하는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들어서 중보 기도를 올리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도 진멸하시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는 그런 말을 들으시려고 하십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중보기도하는 그 모세의 중보기도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소개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2장 14절이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답니다. 기도의 힘이 이렇게 놀랍고 강력하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꼭 마음속에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떤 분은 신방을 하면은 목사님 기도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나 해주세요. 그 말의 의미는 뭐 목사님이 빽이 있겠습니까? 돈이 있겠습니까? 저를 뭐한테 그냥 기도나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해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살 길이 열릴 겁니다. 기도를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를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기도는 강력한 것이고, 기도는 위대한 것이고, 기도는 큰 것이고, 기도는 이미 정하신 아버지의 뜻까지도 변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의 5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3가지인데, 그 3가지 기도 중에 첫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라 하는 내용이 3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두 번째로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세 번째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것이 우리를 위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위한 첫 번째 기도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의 내용이 좀 시시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좀 시시하다,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도하라 얘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고민한 기도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 이 정도로 고상하고 차원 있게 나가야지 기껏 기도한다는 내용이, 주님께서 가르쳐 준다는 내용이 밥 달라 라는 것이라면 좀 유치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선뜻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지만은 또한 그분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빵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라는 것은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영적인 문제, 제 문제라든가 시험에 드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잖아요. 그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대답하며 사탄의 시험,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이 말씀은 떡이 필요하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은 떡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일까요?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영성은 빵의 문제를 결코 소홀히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영성의 특징이에요. 우리 기독교 영성은 빵의 문제를 결코 소홀히 다루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모순을 일으킨 듯한 그런 말씀이 한 장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은 분명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순을 느껴지잖아요. 선뜻 모순.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긴 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한 장의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모순을 일으키고 충돌하는 이런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이 모순된 이 듯한 이 말씀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해결의 첫 번째 실마리, 첫 번째 열쇠는 뭐냐면은 염려라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염려.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해서 염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염려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기도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란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염려는 마음을 나눈다는 겁니다. 마음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나눠지니까 괜스레 걱정을 하게 되고 막연히 불안하게 되고 마음이 혼란스러워 평안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사라지고 얼굴에 수심의 그림자가 드러워지는 것을 보고 염려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걱정, 근심하는 것을 다 주님께 쓸어 맡기는 것을 보고 기도한다는 거,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은 염려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할 문제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해결의 실마리는 뭐냐면 이 구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는 구한다란 말이 나오는데, 이 구한다란 말의 히라보 뜻은 뭐냐면 간구한다, 하나님께 간구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쫓아다닌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쫓아다닌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것에 묶여서 쫓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장악되고, 그 마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에 장악되어서 다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무엇을 먹지, 무엇을 이렇게 쫓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쫓아다녀야 할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뿐이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수단을 바로 정립하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 나오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와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는 말씀은 서로 충돌하고 모순을 일으키는 말씀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기도가 구체적으로 의미한 바가 무엇인지 한번 그 단어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이라 하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에서 오늘이란 말은 내일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내일의 빵을 위하여 미리 조급하거나 미리 불안하거나 미리 염려하지 말고 오늘의 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걱정, 근심, 불안, 염려는 무엇 때문에 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근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을 느끼잖아요. 여러분들이 염려하잖아요.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것은 내일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내일 나의 건강은 어떻게 될지, 내일 내 자식은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내일 내 사업과 직장은 흔들림이 없이 건실하게 될지, 내일 내가 먹을 빵은 있을지, 다 내일 문제 때문에 오늘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웃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일 일은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불해서 걱정하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가불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식사를 했다면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먹을 것이 있었다면, 마실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행복하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오늘은 먹었지만은 내일은 무엇을 10년은 무엇을 먹을까? 요즘 노후가 길어진다는데 노후에 뭐를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있는 것을 몽땅 다 쓰는 하루살이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일을 계획하지 말고 무계획적으로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내일을 잊어버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계획, 인간의 염려, 인간의 준비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되는 하나님께 내일을 맡기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저축도 보험도 연금도 궁극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은행도 부도가 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험회사도 부도가 날 수가 있고 연금도 과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지 않나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혼란을 더 느끼는 거예요. 국민연금 이게 잘못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간간히 듣게 된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디에다 여러분의 내일을 맡기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내일을 확실히 포장한다는 것을 믿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만지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내일을, 우리 가족들의 내일을, 우리 교회의 내일을, 우리 민족의 내일을 포장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염려에서 자유하고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7편 25절 26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준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입만 열면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물질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한다면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입을서 하나님 믿지요, 하나님을 신뢰하죠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가장 구체적인 물질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과 염려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작사자 뉴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는 나의 먼 미래를 몰라도 좋아요. 여러분들 먼 미래를 몰라도 좋아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만족하면서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실 줄 믿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고마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기도에는 우리에게라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이 한 구절만 제대로 기도해도요 인류는 굶주린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내 양식, 내 가족의 양식만을 달라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고민하고 말씀하셨어요.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되고 남이야 굶든 말든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우리에게는 이 가르침이 어떤 의미에서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학교,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광야학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광야학교에서 첫 번째 받은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광야학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받은 훈련이 먹는 훈련.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부지런하거나 아니면 건강하면 더 많이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다리를 전다거나 아니면 노인은 많이 걷지 못하잖아요. 남들이 10개를 걸 때 하나 거둘까 말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오늘 적게 거둬서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나눠 먹으니까. 나 오늘 좀 많이 거뒀어. 아이고, 할아버지 오늘 많이 못 거두셨네요. 좀 드세요. 나눠 먹으니까. 만일 나눠 먹지 않고 쌓아놓으면은요, 쌓아놓은 만나는 반드시 썩고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보십시오. 나누지 않고 만한 거, 쌓아놓은 것은 반드시 썩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는 훈련을 받았다고 했는데, 제대로 먹는 것은 어떻게 먹는 것입니까? 그것은 남의 배고픈 사정을 헤아리고 내 몫을 나눠 먹는 것, 이게 제대로 먹는 거예요. 제대로. 여러분, 오늘 또 아침 드시고 이제 점심 저녁을 먹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대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남의 배고픈 사정을 헤아리고 내 몫을 나눠 먹을 때 제대로 먹는 것. 여러분,
평화란 한자어 아시죠? 평자는 고를 평자입니다. 평자. 그리고 화자는 무슨 자냐 하면은 벼화에다가 입구자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화자를 만들고 있어요. 그 뜻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의 입에다가 입구, 사람들의 입에다가 먹을 것, 벼화, 먹을 것을 골고루 나눠주는 거, 그게 평화라는, 그게 평화. 뭐 평화인지 아냐? 그게 평화라는 거야. 사람들의 입에다 굶는 사람 없이 골고루 나눠주는 거, 그게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하게도 인류의 역사는 빵을 나만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싸움의 갈등의 장이었습니다. 빵을 나만 차지하려고 개인과 개인이 싸우고, 집단과 집단이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나라가 싸웠던 것이 역사가 아니냐 말이지. 한 번은 소들이, 저 들판에서 노는 소들이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답니다. 세상에 인간처럼 이기적인 동물이 어디 있느냐? 그 인간들의 이기심 때문에 이 세상은 미움, 싸움, 살인, 전쟁, 학살이 뒤범벅이 된 지옥으로 만들어 놓았어. 우리가 세상을 다스렸으면 훨씬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소 형제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들의 이야기에 동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 인간만큼 이기적인 존재가 어디 있어요? 남의 굶주림을 애면하고 빵을 독차지하려는 것은 죄입니다. 따라서 부자이면 부자일수록 굶주린 이웃을 돌아보아야 할 특별한 의무가 주어진 것이라는, 그 의무가, 그 책무가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옛날 할 고을의 부자들은요, 춘궁기가 되면, 보릿고개가 되면요, 그 고을의 굶주린 이웃을 위해서 자기 재물을 풀어서 먹여 살렸습니다. 먹여 살렸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모숨을 부려가지고 만보가 저 건너집에 누구 집에 요즘 힘들다는데 쌀 한 선 좀 주워서 갖다 주고 오라고. 그러면 살았다는 거예요. 시인 김지한은 이렇게 읊었습니다. 하늘이 모두의 하늘이듯이 밥은 모두의 밥이다. 사랑교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무서운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욕심의 물결을 막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기독교인만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세 번째로는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교부 니사의 그레고리는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가 기도하는 것은 생명에 필요한 단순한 빵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른다. 우리에게 빵을 달라고. 맛있게 차려놓은 진수성찬이 아니라, 휘황찬란한 자주색 예복이 아니라, 여러분 고급스러운 식당에 가보면요, 예식에 참석하려고 그러면 옷을 잘 차려입고 가야 되잖아. 연미복 같은 거. 그런 게 아니라, 또 빛을 더해주기 위한 은쟁반이 아니라, 그 서빙하는 사람들이 말하는데 집사들이 그냥 번쩍번쩍한 은쟁반을 가지고 막 이래.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교부 니사의 그레고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생명에 필요한 단순한 빵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치를 위한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봐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쓰고다 남아서 더 호하는 거, 더 사치스럽고, 더 맛깔나는 거, 더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국의 조선족 어느 부인의 간증입니다.
라디오 사이클을 맞추다가 한국의 극동방송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성령님의 특별한 감동으로 극동방송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하루는 방송 중에 그 방송 설교하는 목사님이 이런 초청을 하더라는 거죠. 설교를 마친 다음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하신 분은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이 부인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얼굴이 뜨끈하더라는 거죠.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이 부인이 혼자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부엌에 국그릇을 갖다 들어부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남편이 올 시간 됐으니까 따뜻한 게 밥상을 차려놓고 이렇게 지금 그 방송을 들으면서 하니까 부엌에 가보니까 국그릇이 보이니까 그 국그릇 가지고 얼굴에다 푼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너 괜히 공산당원인 내 앞길 망치지 말고 당장 그만둬 하면서 많이 맞았다는 거죠. 그래도 안 되니까 선택하라고 하더라는 거죠. 너 남편을 선택할래? 예수를 선택할래?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당신이 없어도 못 살고 예수님 없어도 못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이 여인은 이혼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부인이 어떻게 하다가 한국에 와서 신앙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한국에 와서 보니 한국 교인들은 기도마다 달라는 것뿐이더라. 이 정도로 살면 됐지, 이 정도로 살면 됐지, 뭐 그렇게 달라는 게 많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간증에. 이 정도 살면 됐지 뭘 그렇게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너무 그 얘기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 번쯤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더 진정한 것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가르친 주의 기도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그 뜻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빵은 오늘을 위한 빵이지 내일을 그리고 먼 훗날 10년, 20년, 30년 미리 걱정하면서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빵은 우리 모두를 위한 빵이지 나만 배부르기 위해서, 우리 가족만 배부르기 위해 사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 빵은요, 생명을 위한 단순한 빵이지 더 화롭고 더 사치스럽고 더 멋지고 더 맛깔스러운 더를 위해서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묵상하면서 이 기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잠자리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물 수도꼭지를 빨아보지 않은 사람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그리고 직장을 잃어서 내일 또다시 해가 뜬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 기도의 깊은 의미를 알아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굶주린 사람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우리도 아차면은 굶주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이 기도의 제목을, 이 기도의 소중함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IMF를 지나면서 1997년이죠. 지나면서 차면은 우리도 굶을 수가 있구나를 생각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보통 일이 아니구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알고 보니 이 기도가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우리 교회에 엄중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피합시다 할 때 그냥 섬겨나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 수표교육의 공동체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연구하고 검토해서 내년부터 사마리아인 온두개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회에 맞는 제도를 좀 안착시키려고 합니다. 연초에 이미 생각된 일이지만은 한 해 동안 좀 많이 생각 좀 하고 또 기도도 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미래준비연구위원회가 있는데 그 연구에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은 뭐 다른 때까지 뭐 오지랖 넓힐 필요 없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밥을 머무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구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좋은 의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밥은 나눌 때 성찬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밥은 내가 먹으면 밥으로 끝나지만은 나눌 때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성찬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배고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것을 나눌 때 이 주의 기도문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의 기도를 제대로 한번 드려보고 주님 앞에 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이거 한번 제대로 한번 드려보고 우리 주님 앞에 가자는 거예요. 이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함께 모아져서 적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굶주린 배를 갖고 잠자리에 들지 않는 그런 일들을 이루가자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권면으로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